지난 주일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교인 수가 120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3,120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영감 넘치는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교회가 무려 26배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엄청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설교를 듣는 청중들 사이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설교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귀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받은 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장이 멈췄다고 절망하는 때에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몇 명이 모인다더라,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당시 성도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3,00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겠죠. 사회에서 늘 소수이고 비주류였던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정작 주목하는 것은 그들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너도 나도 세례를 받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규모 회심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3,000명이 그냥 말로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주목을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것이 진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원형입니다. 진짜 교회를 보여주는 가늠자 교회입니다. 모델 교회입니다. 이정표 교회입니다. 큰 바위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교회마저도 달라진다 해도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는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끝을 보십시오. 힘쓰니라, 힘쓰니라. 그러면 무엇에 힘을 썼을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으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힘쓰니라, 이 단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다 걸립니다. 힘쓴다는 단어가 46절에 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날마다 모이는 일에 힘을 썼고, 모여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바쁘면 얼마든지 예배를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힘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헌신하며 전념하며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4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으로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 받았으니까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런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목적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힘썼던 일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데 힘을 쓴 것이 아니고, 물론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겠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데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먹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찰스 브리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회중은 거룩한 설교로 배부르기 전에는 흩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는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초신자 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고집스럽게 헌신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 성도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우선입니다. 요즘은 이게 유행한다 하더라,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야 뒤에 나오는 교제와 예배도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배움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신학교에 가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목회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라고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등한히 여깁니다. 그냥 졸업만 하면 되니까 공부는 적당히 하고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 공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마땅히 읽어야 될 책도 소화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다가 조국 교회 강단이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무시하는 세상과 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그렇게 된 이유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해야 되고 논리가 없는 설교를 하고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설교를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념에 근거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강단에서 세상의 이념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념에 사로잡힌 설교를 하는, 얼마나 강단이 오염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든든한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지성을 멀리하고 신학을 경멸하고 체험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하겠다, 직통 계시 받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고 목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 첫 주부터 상반기 양육훈련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신청을 마감합니다.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배우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 언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라고 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 말도 끝에 나오는 힘쓰니라에 걸립니다. 따라서 처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고집스럽게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제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헌신하면 되지 무슨 교인들에게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화가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교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구역에 들어가고 소그룹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조금 편한 관계가 되었다 싶으면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함부로 발설을 합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만나면 이름 부르지 말라고, 아무리 오래 봤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무슨 집사님 그렇게 해야지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부터 그런 분들 만나면 미워할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발단이 된다니까요. 조금만 알게 되고 조금만 편해지면 그냥 쉽게 말을 합니다. 비밀 유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굴러온 돌이니 박힌 돌이니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이런 참담한 꼴을 당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미숙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미숙함 때문에, 사려 깊지 못함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런 것 없습니다. 교제를 한번 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내가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하기는커녕 더 좋아하던데요. 내가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배 아파하던데요. 네, 죄송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공동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4절과 45절을 보면 처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언뜻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유재산은 없이 모든 것을 다 갖다 팔아서 유무상통해야 된다,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통용하고 팔아 나눠주며, 이것은 전부 다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게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십시일반으로 형편껏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 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는 뭐가 떨어질까? 내가 이렇게 섬기면 저 사람은 나에게 뭐 해줄까? 그런 얄팍한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이 사랑받은 사랑의 빚을 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기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갑을 열어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실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천사 같은 단체였다.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다.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
기적만 연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낫고 뭐 이런 것을 떠올리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43절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처음 성도들이라고 왜 돈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돈을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초월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면 눈을 벌리고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지갑을 열어 제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이것이야말로 진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양 공동체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물질의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창하고 하기 전에 예배 이후에 강 목사는 다음에 축복성 하죠. 오늘부터 축복성 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축복성 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놀랍게 한 분도 안 나가셨어요. 다 축복성 하고 나가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다 축복성 하고.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밥 먹어도 괜찮고 좀 늦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다 축복성하고 훈련하고 다 축복을 빌어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배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42절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중심에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었고 시간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성도들은 성전 예배와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도는 복수형입니다. 기도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온전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듯이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교회 안에 유무상통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도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처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46절 끝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후에 밥을 먹어도 사실은 그것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예배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좀 고달프긴 하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평소에 이 준비하는 것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부터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남전도에도 마찬가지. 식당을 정리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경을 배우는 데 힘을 쓰고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쓰고 예배하는 데 힘을 쓰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성도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러러보게 되었고 호감을 사게 되었고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날마다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날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성경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데 힘을 썼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광경이 너무 흥분이 되면서도 동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답답함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뭔가 체한 것 같이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처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성경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만큼 모이는 일에 열심 내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전보다 못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잘 모여요. 예배는 물론이고 양육훈련,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동아리 모임까지 얼마나 모임도 많고 모임이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 있을까요? 교파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보이는 것으로 하면 처음 성도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우리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성도들은 칭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은데, 힘을 쓰는 모습은 똑같은데, 교회에서 하는 것은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냐? 초대교회와 지금 조국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르냐?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데, 모이기도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 겉으로도 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답답함,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다른 것인가? 이 답답함, 일부 예배를 마치고도 이 답답함 때문에 목양실에 앉아서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유를 찾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힘써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그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국교회가 힘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